아직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래도 아직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우리를 던져서 깨트리시기 전에 우리의 교만함,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조국 교회의 목이 곧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20장 말씀을 봅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성전 총감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같이 갔던 기분 나빴던 지도층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6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 제사장 중에서 뽑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든 미친 자와 예언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목에 나무고랑 쇠고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전의 감독이 하는 일인데 그 감독 중에 총감독 우두머리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아주 정확하게 그 자기 직무대로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을 채웠다가 다음날 풀어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친 예언자 취급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바스울에게 더 이상 너는 바스울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뜻은 사방에 두려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스울을 볼 때마다 이제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두려워.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스울과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말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의 원수를 갚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예레미야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술에게 마골 비사빕이라는 이름 주면서 갚아주신다고 했지만 아직은 마골 비사빕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예요. 내일 또 예레미야가 심판의 예언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명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20장 7절부터 또다시 다섯 번째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좋아하시죠? 우리가 읽는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바로 이러한 탄식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쁘고 노래할 일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아마 탄식할 일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기쁨과 평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들을 많이 부르지요.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노래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한 탄식 또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긴 세월 동안 몸소 몸으로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바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승리와 평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포장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다섯 번째 탄식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지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20장 7절. 첫 마디가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죠. 아마 예레미야의 이 여호와여라고 이 한마디에는 예레미야의 모든 그 탄식과 절망과 깊은 한숨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들어있을 것이에요. 누구에게 탄식하는지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한마디에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첫 마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죠. 어떤 사람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찾으시든지 길고 다양해도 좋고 짧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형식적인 미사역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그 처한 상황에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냥 아버지 이 한마디 안에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구절들이 탄식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유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좋게 번역된 말이에요. 실제 그 의미와 사용은 꾀다, 유혹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그 할 마음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할 마음이 없는데 옆에서 좋은 말로 자꾸 부추겨서 그것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내가 하나님께 깜빡 속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하죠. 자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거절 자꾸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계속해서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무엇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말하기만 하면 돼. 내가 노성벽 쇠기둥이 되게 할 거야.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막상 현실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말하기만 하면 돼가 아니죠. 말은 했는데 그러면 듣든지 뭔가 그냥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리라고 뒤돌아선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뒤돌았으니까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서 또다시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또 어떻게 옵니까? 또 다른 비방과 조롱으로 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골 미사빕이라는 사방에 두려움이 되게 하는 날 말씀드렸죠. 10절에 예레미야가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바술에게 붙였던 그 마골 미사빕이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거 꼬투리 잡아서 실수 하나 하면 그거 꼬투리 잡아서 보복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대략 한 20년 정도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면서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 20년을 또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현실을 가지고 와서 쏟아내며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동안 이번에 5번째까지 여러 차례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동안에 만만치 않은 삶을 사셨죠?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무슨 말까지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왜 자신을 속이셨냐고 선지자의 사명까지 꺼내들며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의 조국 교회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목사 안 할래요. 이런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말 할 생각도 잘 안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만큼 제가 하나님께 한 게 없었던 거예요.
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과 형편을 알고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레미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러한 탄식을 쏟아내지만 그 사실 예레미야 안에는 다음 구절에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쏟아낼 수 있었고, 이 탄식을 쏟아내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탄식시라고 하는 대부분이 이러한 형식을 따릅니다. 앞에 탄식을 쏟아내지만 그 탄식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고백이 있는 거예요. 문법에 따라 억지로 그렇게 딱 정해져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신뢰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탄식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1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였지만 그러나 본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라는 것입니다. 전능하고 힘 있는 용사이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확신은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고통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예레미야가 가졌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다음 구절 12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탄원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탄원이 또한 이어지기에 1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13절의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탄식 시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봤던 그 탄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비록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현실을 쏟아내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지금 예레미야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이 단락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 있는 믿음이다. 이 말 표현이 제가 보다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멋있고 너무 딱 맞는 말씀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힘 있는 믿음. 여러분, 힘 있는 믿음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신세 한탄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고 다시 아두바둥대지 마시고, 전능하고 힘 있는 용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다섯 번째 탄식의 마무리가 이 힘 있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너무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기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있는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 절이 바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자신의 태어남을 아버지에게 전해준 사람, 아들 낳았다고 축하해준 사람에 대한 저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예레미야가 괴로운 나머지 과거에 대한 그런 상상까지 하며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17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게 하시, 어머니 배가 내 무덤이 되게 하시지,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소리를 혹시 그 부모가 들었다면 정말 복장이 끊어질 것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 앞에서 믿음의 그 힘 있는 고백을 했던 선지자가 말입니다. 18절. 어찌하여 도대체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생과 슬픔을 보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냐고 탄식을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연결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혹시 우울증 환자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혹시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주 극심한 우울증 환자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본문이 순서가 바뀌었다, 잘못 편집되었다,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가고 11절에서 13절 힘 있는 고백이 뒤로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서로, 이런 말조차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우리의 인생이 힘 있는 믿음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힘 있는 믿음만의 고백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그래야 된다고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보상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질병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일 수도 있고, 가난과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조롱과 멸시가 더 큰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려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고개조차 들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 예레미야의 이런 탄식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압달락을 힘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신학자가 이 14절 이하의 단락을 가지고 여기도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 이 부분을 힘겨운 믿음이라고 붙였더라고요. 힘겨운 믿음. 그 말 자체만 들어도 제가 정말 눈물 나는 가슴 아픈 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탄식이 믿음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사실 어려운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누구나 이러한 힘겨운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힘 있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이런 힘겨운 믿음이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된 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힘겨운 믿음을 겪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힘겨운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믿음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런 힘겨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돌보셨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신약에서 예수님의 친구였던 세리와 창녀, 문둥병자가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입니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절망의 죽음을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어떠한 이유에든지 힘겨운 순간에 있는 영혼에게 역시 믿음은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 섬김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있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정말 힘겨운 믿음으로 또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주 안에서 힘 있는 그러나 힘겨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네 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